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교회 다니면서 가장 먼저 선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가 짐작가시나요? 십자가일까요? 물론 십자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의미 있는 물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선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 그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군가에게 이 성경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그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 물품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중한 만큼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눠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하게 그 말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그냥 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다라고 말하는 책, 그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처음 다니면서 성경을 선물로 받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 성경이 너무나 소중했던 것이었어요. 저에게 있어서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기에 소중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였고 저에게는 첫 성경이기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지금도 제 책장에 가면 이 성경이 꽂혀 있습니다. 그런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이었는데 어느 날 그 성경 이 표지에 구멍이 나버린 것입니다. 가죽이 구멍이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 성경의 가죽이 벗겨진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벗겨졌지만 그래도 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이 바뀐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단체로 성경을 주문하였고 저도 같이 성경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처음 받은 그 개역 한글 성경은 점점 잊혀지더니 이제 더 이상 보지 않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리다시피 제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책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그 안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 말씀 하나를 행하고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경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낭독하기 위해 선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룩이라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 이 바룩이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을 지워지지 않는 먹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하셔서 내리려고 하였던 모든 재난이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 가운데 내려지는 그 재난 가운데에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그 모든 악 가운데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이킨다면 그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용서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죄를 돌이키기만 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은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였습니다. 그 고관들의 귀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 고관들이 이제 왕 앞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왕 앞에 아뢰인 것입니다. 당시의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고관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에 적힌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읽어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왕이 그 말씀에 적힌 두루마리를 한 서너 장 정도 읽었을 때에 두루마리를 가져와 그것을 칼로 찢어서 불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인데요. 태우는 것을 말리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말씀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선 왕의 이야기를 들을 때 생각나는 왕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에게 다가온 말씀, 그 성전에서 자신에게 찾았던 그 말씀 가운데 요시야는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의 악함과 이 나라의 악함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나라적으로 신앙의 개혁을 해나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어떤가요? 그는 말씀을 찢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죠. 두 왕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이 그들 곁에 계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일까요? 그 둘 왕에 있는 하나님이, 이 왕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시고 여기는 징계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달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요시야는 회개의 마음으로 옷을 찢었다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두루마리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확정된 미래를 알려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차 올 미래를 확정한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가운데에 선택의 상황이 올 때에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의 선택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옷을 찢고 회개하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저 나의 유익만을 쫓아가는 선택만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에, 세상의 선택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선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많은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택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선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히 그 선택 가운데에 우리가 다른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 가슴판에 새겨 온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 선택 가운데에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히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원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름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모든 행사가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붙들린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